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거룩한 휘파람을 불며 삽시다. 할렐루야. 서로 축복한 그대로 드디어 제14차 특세 2018년 사순절 특별 새벽 부흥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거룩한 휘파람을 부는 사람들이라는 큰 주제하에 6주간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1월 첫 번째 주일 오후 삼중주로 드려지는 예배 시간에 거룩한 휘파람을 부는 2018년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골프 선수 한 사람을 소개했는데요. 그는 짐바브웨의 출신의 닉 프라이스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우리나라의 최경주 선수와 함께 활동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선수는 게임이 잘 안 풀릴 때 꼭 휘파람을 부는 선수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 그의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준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버지가 늘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얘야, 어려움이 있을 때는 휘파람을 불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실천해 옮긴 이 선수는 이 슬럼프 없는 게임 운영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경기가 좀 안 풀려도 금방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건데요. 어떻게 해요? 고난과 역경과 슬럼프를 이 휘파람을 통해서 극복하는 법을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고 나서 제가 제안했던 것이 바로 이 거룩한 휘파람이었습니다. 제가 휘파람 앞에 거룩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이유는 휘파람이 갖고 있는 중요한 기능 때문입니다. 백과사전에서 휘파람을 찾아보십시오. 휘파람은 입을 오므리거나 또 손가락을 입속에 넣고 숨을 내쉬거나 들이마셔서 피리와 같은 소리를 내는 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특정한 사람이나 개 등을 부르는 하나의 약속된 신호이다. 또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를 꿰어낸다든지 자유롭게 멜로디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매우 즐기고 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휘파람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누군가를 이렇게 부르는 약속된 신호, 그것이 휘파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거 얼마든지 휘파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휘파람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2018년도 사순절 기간 내내 우리의 입술은 물론이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거룩한 휘파람을 마음껏 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죄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는 오늘부터 이제 마지막 시간까지 계속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쭉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만큼 인류의 시작인 아담부터 만나보려고 합니다. 아담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는지 다 아시죠?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졌던 태초에 창조의 대역사가 우주 전체에서 펼쳐졌습니다. 빛과 어둠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창조하기까지 하나님의 황홀한 역사가 계속됐던 겁니다. 그 대미를 장식하게 된 것이 이 사람을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창조하신 것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놀랍고 위대한 역사의 열매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대상이 바로 아담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종종 경험하는 일이지만 사람이 누군가를 닮는다는 거, 그거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생김새는 물론이고 목소리와 걸음걸이, 심지어는 습관에 이르기까지 부모와 자녀 혹은 형제와 자매 간에 서로 닮은 꼴인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천륜이라 일컫는 부모와 자녀의 경우에는 이 닮았다라는 사실이 천륜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이유가 된다는 거, 아마 여러분 모두가 인정할 거라 생각합니다. 한 개그 프로그램 중에 이전에 서운타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외모가 이게 마음에 영 안 들어서 늘 쌍꺼풀 수술을 하겠다고 말하는 딸과 이 부모가 직설적인 대화로 화법으로 대화하면서 웃음을 주는 그런 코너였는데요. 늘 자신의 외모에 불만을 가진 딸을 보는 부모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낳았는데 맨날 불평하니까 이게 속이 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딸의 예쁜 것을 여기저기 찾던 엄마가 이 코너에서 항상 딸에게 뭐라고 했느냐?
사랑하는 딸, 너는 맹장이 예뻐. 그러니까 예쁜 맹장을 준 엄마에게 감사해야 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딸의 몸속 장기를 칭찬하는 거잖아요. 아니, 맹장이 뭐 보이기나 합니까? 설사 보인다 한들 맹장이 뭐 예쁘냐 밉냐 이런 걸 따질 만한 대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맹장은 그런 걸 물을 만한 성질의 것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도 또 청중들도 이 말을 농담거리로 알아들으면서 뭐 박장대소하는 것으로 그 코너가 끝나요. 그러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는 그저 웃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성경을 통해 보면 이 엄마의 짓궂은 농담이 100% 사실이고 100% 진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예쁘고 귀합니다. 피조물 하나하나에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도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생명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자녀를 이 부모로 인해서 이렇게 낳게 하시고 부모를 닮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그대로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아담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의미에 있어서도 인류 역사 최초로, 순서에 있어서도 인류 역사 최초로 받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그가 받은 은혜는 인류 역사상 최고, 최상, 최대의 은혜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찌 한순간들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이겠습니까? 잊을 수 없지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아담이 그 놀랍고 엄청난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이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에덴 동산의 행복과 평화가 깨지던 어느 날이에요. 사탄의 도구가 된 뱀이 하와를 꼬십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들 중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는 꼬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지만 뱀은 그것이 엄포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라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달콤한 속삭임을 곁들였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그만 하와가 홀랑 넘어갔어요. 이어 그의 남편이었던 아담도 사탄의 유혹에 매갈이 없이 넘어갔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사건,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 사건으로 인해 세상에 자리 잡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이 사건을 쭉 묵상해 보면 그놈의 죄라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먼저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죠. 그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인 관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자녀인 관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태어난 지 한 1년쯤 된 꼬맹이들의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막 이제 스스로 이렇게 걷게 됐을 때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부모가 보면 여전히 불안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부모의 도움 따위는 없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부모의 손을 사정없이 뿌리치는 그런 행위가 떠오를 겁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시죠? 사정없이 뿌리쳤으니 사정없이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깨지고 저기가 깨지는 거지요. 그런데도 이 친구는 여전히 자신이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또다시 혼자 걷겠다. 혼자 걷겠다는 강짜를 부리. 결과는 뻔합니다. 다 아시죠? 달리 표현해 본다면 레위를 달리는 기차와도 같지요. 매일같이 레위를 달리는 기차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길이 얼마나 지겨울까요? 분명히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차가 그 레일 위를 벗어나 버린다면 그것이 지겨움을 해결하는 길,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끝장나는 길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릴 때 사람들이 겪게 될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신 거지요.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죄는 철저하게 나를 감추게 만듭니다. 왜냐? 죄로 인해 사람 안에 생겨진 이 생소한 감정이 수치와 두려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그들의 감정 선명하지 않습니까? 먼저는 수치로 인한 부끄러움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숨어버릴 수밖에요. 이러한 죄의 성향은 오늘날에도 확인됩니다. 작건 크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찌 되는지 아시잖아요. 다른 이들과 눈을 맞추지 못합니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어 합니다. 가슴 쿵쾅거립니다. 이러한 수치와 두려움이 사람에게 얼마나 무거운 건지 아시죠? 간혹 죄를 지은 사람들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라는 놈이 마냥 감추거나 숨길 수 없을 만큼 무겁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리들이 정말로 많지요. 죄가 얼마나 끈질긴지,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지, 죄가 얼마나 교활한지, 죄가 얼마나 정욕적인지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죄는 이런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해결해야만 하는데 문제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대로 죄는 사람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사람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고민할 것도 없지.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바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입니다. 앞에서 쭉 말씀드린 대로 죄는 정말이지 끔찍한 겁니다. 따라서 할 수만 있다면 빨리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멀리 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 멀리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사람에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 이것이 문제다 말씀드렸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 앞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인데요. 이 막막한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타개책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죄의 자리 깊숙한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스스로 수치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어버린 아담에게, 하와에게, 죄인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그 장면을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이 말씀에 따르면 죄를 짓고 나서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처량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서 있는 이 사람의 모습,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그 모습이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휘파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안타까우셔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애간장이 녹아서,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으니 여러분,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룩한 휘파람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깊숙이 철저하게 만나주셨습니다. 먼저 죄로 인해 만신창이가 된 그들의 상처 어루만져 주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했는지 보십시오. 본문 21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숨어있는 그곳까지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만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죄와 함께 있을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로부터 멀어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아니 아예 다가설 수조차 없는 거룩한 분입니다. 그런 분이 죄가 있는 자리, 죄가 넘치는 자리, 원죄라고 불리는 그런 자리에 찾아올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찾아오셨습니다.
그저 찾아오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눈앞에 벌어져 있는 이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죽옷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 만듭니까? 실로 짜서 만드나요? 아닙니다. 어떤 틀에 이렇게 찍어내는 옷입니까? 아닙니다. 가죽옷은 반드시 어떤 동물이든 간에 그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옷입니다. 더구나 창세기에서 인간에게 육식이 허락되는 것은 노아의 홍수시대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잡은 그런 다음에 남긴 가죽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 기록되는 이 시기에는 동물을 잡는 일이 세상 천지에 없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직접 한 생명을 거두신 거예요.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가죽으로 아담에게 딱 맞는 옷을, 하와에게 딱 맞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만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대단한 사랑인지 알게 될 겁니다. 옳습니다. 이것은 결코 평범한 사랑이 아닙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일 아닙니다. 그야말로 사랑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랑입니다. 아담과 하와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를 지은 사람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나 몰라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인된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을 신약시대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켜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14차 특세, 그것도 2018년도 사순절 특별새벽 부흥회를 시작하는 첫날 새벽에 제가 이 말씀을 첫 번째 본문으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서 그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 사건이려니, 내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려니 그렇게 넘어가지 마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옳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미 체험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대단한 사랑입니다. 위대한 사랑입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왜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닌 목숨을 내놓는 사랑, 생명을 내주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에덴 동산에 존재했었던 그 시절로 끝난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 위에 높이 세워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끝난 것도 아니에요. 오늘도 2018년 2월 19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아담과 하와처럼 죄의 문제로 인해 여전히 막 끙끙거리고 신음하고 한구석에서 처박혀서 어찌할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죄의 문제 때문에 날마다 허덕이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그 사랑이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번에도 특세를 감당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에게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헛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를 명심하고 제14차 특세를 감당하는 내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이 새벽제단 앞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너무 부끄럽지만, 고개조차 들 수 없지만, 내가 나를 봐도 못나기가 짝이 없고 봐줄 구석이 없지만, 그래도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 거룩한 휘파람을 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직접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이 자리, 또 이 시간 직접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나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도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간절하게 온 영혼을 다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직접 대면하는 오늘 이 새벽 또 제14차 특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